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믿음은 항복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도저히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을 때 그때 한 번 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상황은 꼬여갑니다. 모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옆에는 어떤 소리들이 들려옵니까? 지난주에 욥의 아내가 욥한테 이렇게 말했었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런 아픈 말들이 정말 나한테 몰려올 때 그러나 그때 한 번 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누가 일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불렀습니까?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사망과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제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실까? 바로 그때 나를 찾고 나를 부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재밌게 사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즐겁게 사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픔과 답답함 속에서 사신 분들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는 늘 기쁘고 즐거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죠. 똑같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늘 이 삶 속에는 아픔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픔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픔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 아픔 속에서, 그 눈물 속에서, 그 시련 속에서 다시 나를 찾고 나를 불러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지 아니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머지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에도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레미야 2장 7절하고 방금 본 로마서 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 아닌 것과 바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썩어지지 아니할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누구냐? 믿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믿음 있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아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무엇이 귀한 것이고 무엇이 귀하지 않은지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귀한 것을 귀하지 않은 것과 바꾸고 이걸 모르니까 썩어지지 아니할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꾸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믿음은 무엇보다도 참된 가치를 아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가치를 아십니까? 영원한 가치를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그분만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라도 더
받아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뭐합니까? 그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근데 믿음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 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참된 가치를 모르면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줍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합니다. 즉 헛힘쓰고 헛수고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참된 가치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나는 지난 한 주 무엇을 위해서 먹었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런 믿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 꿈과 내 목적과 내 유익을 위해서 가끔씩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내 삶을 맡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라는 이 귀한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이 말씀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이 말씀은요, 지금이 너무 악한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이라보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 더 연장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 악한 세상은요, 이걸 모릅니다. 자기 것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를 위하여 살아갈 뿐입니다. 그게 악한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은 참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욜로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욜로족. You live on life once. 무슨 뜻입니까?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야. 지금 즐기지 못하면 못 즐겨. 지금 한 번뿐이니까 지금 하고 싶은 거 다 해. You only live once. 이게 욜로족입니다. 세상의 주장이죠. 많은 사람들 거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맞다라고 합니다. 그래, 한 번뿐인 인생 지금 살아야지, 지금 놀아야지, 지금 먹어야지, 지금 즐겨야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가르쳐주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라고 합니다. 너는 한 번 살고 한 번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있으니 그 영원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바꾸지 마십시오. 썩어질 것을 썩지 아니할 것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은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시면 안 됩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이어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이죠.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8절입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룬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몇몇 대표적인 사람들 나옵니다. 제사장들 나오고 있고 또 율법을 다루는 자들, 관리들,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책망하시는데 왜
제사장,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 관리들, 선지자들을 콕 집어서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계실까요? 말 그대로 이들은 그 이스라엘의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지켜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무너집니다. 그들이 왜 무너질까요? 그들이 무너지는 것은 사실 드문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들은 수도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3장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사울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게 두려워서 숨었던 사람이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가 버림받았다라는 거죠. 그가 왜 버림받았을까?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바로 그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많았냐면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합니다. 해변의 모래알처럼 그 이스라엘 둘러싼 블레셋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쉽사리 그들과 마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거든요. 근데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하루를 기다려도 이틀을 기다려도 약속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3장을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지난주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설교 시간에 이 성경 구절을 화면에 띄워줬으면 좋겠다. 띄울 수도 있는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찾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찾지 않다 보니까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구약이 어디에 있고 신약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래서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 열왕기상 13장 8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우리 마지막 하반절만 읽으면 되는데요. 백성이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금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하는데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사무엘 역할을 대신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사무엘이 나타나죠. 사무엘이 나타나서 당신이 정말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질책합니다. 그래서 그는 버림을 당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일이 있고 바로 그 뒤 15장 보면 더 심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5장 24절. 사무엘상 1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이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사울한테 지금 올라가서 아말렉을 싹 쳐라. 진멸시켜라. 이 진멸의 명령은 사람만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짐승까지도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사무엘이 올라갔는데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분명 들리면 안 되는데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물었더니 방금 읽었던 15장 24절.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웃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 30절 보면 제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울이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울에게는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고 무슨 부탁을 합니까? 아니 30절 말씀에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됐습니까?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말씀이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위기에 처했는데 버림받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번만 사람들 앞에서 그냥 당신이 가버리면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내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좀 와주시면 안 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가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버림받은 겁니다. 그냥 사울이 미워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죠. 사울이 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사람들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들리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두려우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고,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 내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예레미야 2장 8절에 고스란히 나오고 있죠. 왜 제사장들이, 왜 율법을 맡은 자들이, 왜 관리들이, 여기서 관리라는 말은 통치자입니다. 왜 통치자들이, 왜 선지자들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을까? 사람들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의식되니까. 그러니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무엇보다도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은 늘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늘 보입니다. 그 보이는 사람들을 어떻게 의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 교회가 점점 이상해질까요? 왜 교회가 점점 변질되고 있다고 합니까? 교회가 하나님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사람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목사님 설교 너무 세요.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진리를 바꾸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꾸면 다 망하고 다 죽습니다. 그니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성경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우리가 가르칩니다.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살아계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살펴볼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름진 땅,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좋은 땅이 아닙니까? 그 땅은 물이 부족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말씀을 보면 애굽에서 살 때는 물이 차고 넘쳤다라고 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땅이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니 그 땅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를 파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웅덩이를 파게 했습니까? 웅덩이를 파는 이유가 분명하죠. 비를 기다리면서 사는 것은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늘을 보고 기도한다라고 해서 비가 옵니까? 비 안 옵니다.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데 그 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올해는 좀 괜찮은데 작년, 재작년에 가뭄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심각한 가물을 보면서 사람들은 한탄합니다. 왜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웅덩이를 파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것을 좀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도저히 하나님이 분명히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 했지만 그러나 혹시 모르지 않느냐?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웅덩이를 판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걸 기뻐하죠. 웅덩이를 크고 깊고 화려하게 파서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다라는 뜻은 항상 악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왜 어리석고 악하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그들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채우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어리석다, 악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잘 보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양식을 구합니다. 근데 며칠, 몇 달의 양식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1년치의 양식을 주십시오. 10년치의 양식을 주십시오. 내가 죽고 내 후대에 남을 그 양식까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일용할 양식, 하루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날마다 채우시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했지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10년, 100년, 내가 죽고 2대, 3대 그 후대에 걸쳐서 남을 것까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걸 받으면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왜 믿음이 됩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것은 오히려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 해도 하나님이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하시면 다 터지고 다 새고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날마다 채우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정말로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니 하나님의 것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니 그냥 가만히 있어라.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 지금 하나님이 주실 것을 위해서 네가 일해라.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지금 너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기회를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부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봅시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참된 가치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영광을 영광으로 사는 것. 8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8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 13절은 뭐라 했습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사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 사실 여기서 다 끝났습니다. 믿음은 이런 거니까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끝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씀 한 절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실 이 말씀은 제가 그냥 건너뛰었던 말씀입니다. 필요 없는 말씀인 줄 알고. 근데 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 이 말씀이 정말 믿음의 핵심입니다. 아니, 다시 싸우고 싸운다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믿음의 핵심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재산을 이끌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자신이 사기쳤던 형 에서가 있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에서한테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재산을 두 대로 나누죠. 그래서 먼저 보내고 또 좀 텀을 뒀다가 보내고, 그리고 또 불안해서 자기 가족들도 먼저 보냅니다. 자기는 제일 뒤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왜 혼자 남아 있을까요? 그가 기도하려고 남아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망치려고. 혹시 저 앞쪽에서 에서가 내 가족, 내 재산을 때려서 어떻게 하면 내 형이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았구나, 도망쳐야 되겠다 싶어서 제일 뒤에 혼자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 바로 그때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그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대뜸 야곱과 싸웁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야곱이 그 사람과 붙들고 싸웠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야곱과 싸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가만히 있는 야곱한테 시비를 걸어서 싸우더라는 겁니다. 밤새 싸웠습니다. 근데 야곱이 의외로 셉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절름발이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는 가려고 합니다. 그때서야 야곱이 정신을 차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야곱이 도망치려고 싶은데 도망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때서야 깨닫고 내가 지금 저 사람 안 잡으면 죽겠다 싶으니까 그때서야 그 사람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 사람하고 붙잡고 열심히 기도해서 이스라엘 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그 사람과 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타나서 야곱과 싸워서 야곱을 불구자로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 아니면 안 된 자로 만들어서 그를 이스라엘로 만들어내셨다는 겁니다. 그 오늘 읽은 예레미야 2장 9절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믿음 세 가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보겠다. 우리가 다짐하고 우리가 결단합니다. 그냥 다짐하고 결단한다라고 해서 그게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내 의지, 내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제부터 내가 한번 믿어봐야지라고 해서 믿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유는 그런 우리와 하나님이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치 않고 나와 싸우신다는 겁니다. 이 나와 싸운다는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싸워, 내가 너를 이겨서 내가 너를 믿음의 사람으로 반드시 만들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어디에 집어넣으십니까? 고난에 집어넣으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광야에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와 싸워 우리를 이겨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진작에 포기하고도 남을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다 삼켜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아닌 것으로 바꾼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오늘도 내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싸우시는 겁니다. 나의 이 어리석은 모습과 싸워 이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은 항복입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들 하자면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나는 정말로 악한 자였군요. 나는 정말로 무용한 자였군요. 나는 정말로 무익한 자였군요. 그러나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싸워 이겨주시어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싸우실까? 그 말 안 듣는 야곱, 절대 못 지겠다고 버티겠던 야곱, 그의 허벅지 관절을 끊어서라도 믿음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 또 놀라운 손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요, 항복한 사람입니다. 다 맞고 피 다 흘리고 마지막 항복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앞에 항복한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지혜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